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걸어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걸어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찬양 좋은데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비하신 만 가지의 은혜 복이 여러분의 다 심령 속에 또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랑이 수두룩합니다. 이 사랑들은 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요한 1, 2, 3서 사랑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어디를 펴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울고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사랑 때문에 웃고 우는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대한 어떤 공포심, 두려움에 고통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과 번개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천둥 번개 늘 치는데 자연의 현상인데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천둥과 번개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이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강도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경험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아플 때 혹시 암이 아닌가?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또 공황장애를 느끼고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혼자 예배당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상담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다스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쫓아버린다. 오늘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시대 때 나라의 이런 슬픔 속에서 오직 주먹 하나로 10개 나라를 평정한 사람, 시라소니로 알려진 이성순 씨. 그분이 믿는 크리스찬 아내를 만나가지고 예수 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회심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내면에 있던 악한 영들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거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기간 동안에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항복하고 그 내면에서 역사했던 그 세력들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서 남편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북한군 그 집차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일개 사단 정도가 나갔다. 한 사람 속에 일개 사단
병력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뭐 한 번 돌차게 하면 13명이 그냥 나가 떨어지고, 앉아서 뛰면 3m까지 뛰어올라서 상대방들을 제압하고, 이런 힘들이 그 영적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 의해서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세력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는 어린 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저렇게 온순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은혜 없고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좀 일찍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다. 이 말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뭐 은혜 된다 그렇지만은 이 주먹으로 평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을 싸움으로 제압했던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죠. 또 모든 소망에 유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는데, 두려움의 본질적인 것과 이 두려움을 내쫓는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 19절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두려움의 본질은 그냥 어떤 현상이나 환경, 상황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어둠의 대명사인, 악의 대명사인 사단, 마귀, 귀신의 영. 이런 영들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영적 큰 또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내가 제압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항복하고 떠나가게 하겠다. 이 약속이 담긴 뜻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크고자 하는 두려움의 영들이 오늘 항복하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권세로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 생각, 또 두려움이 떨게 하죠. 사신 한순 떨게. 이런 것들이 단지 현상이 아니란 것이죠. 단지 세력이 아니란 것이죠.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의 영, 푸뉴마. 그런데 푸뉴마 포보스, 두려움의 영이라 영.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죠. 사단이 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박하고 멸망시키고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죄와 사단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같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단은 밟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앞에서 담력 있는 진정한 군사 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헬라어로 포보스. 그런데 이것이
영이란 게 영. 영어로 스피릿. 그런데 어떤 스피릿입니까? 고스트. 어떤 스피릿입니까? 이블 스피릿. 나쁜 스피릿. 나쁜 영. 악한 영. 고스트는 고스트. 이블 고스트. 악한 영.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고 좋은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홍콩 무술, 중국 무술을 서양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이소룡입니다. 남자분들은 이소룡 영화를 안 본 사람 거의 없을 정도죠. 저도 몇 편을 봤죠. 영호 쟁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소룡이 가문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뭔가 두려움의 영, 그들을 표현을 악기라고 하는데 악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때도 어릴 때부터 자주 용악한 꿈을 꾸고 꿈중에서 막 개성을 지르고 그러다 벌떡 일어나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며칠 동안 힘들어.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술에 전념하고 또 그 아들도 그렇고 그의 아들 이수룡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자주 악기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역시 가장 뛰어난 고수 그런 스승을 무예의 스승을 붙여줘서 어릴 때부터 무예에 힘썼다는 것이죠. 예, 체력은 좋아지고 나름대로 정신력도 좋아지는데 악한 영, 내면의 역사는 악한 영은 이기지 못했어요. 여전히 악몽을 꾸게 돼요. 이 용호쟁투라는 영화를 찍고 난 다음에 홍콩에 찍고 난 다음에 더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도 두 자녀도 같이 못 살고 미국으로 가고 홀로 남아서 더 심해져. 밤마다 악몽이 시달려. 그러면 칼을 들고 휘둘리고 막 쫓아다니고 개성을 지르고 눈빛이 돌아가고 이성을 잃고 하는 일도. 그러다가 어느 날 용호쟁투라는 영화 엄청난 흥행을 이뤘는데 상영하기 3주 전에 의문사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잘한 사람은 내면에 있는 악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영역에서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에 쟁쟁한 무술 도인들까지 다 물리쳤어요. 그러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의 영은 이기지 못했어요. 개인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두려움의 영들, 염려 근심의 영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밧줄로 다 묶어서 영원한 불못지옥으로 던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멀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두려움의 영을 어떻게 이기는가? 황후장사도 이기지 못하고 이소룡도 그렇게 무에 뛰어난 사람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이긴가? 하나님을 이긴데 오늘 성령은 부활할 주님의 영으로 이긴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 주님의 영. 오늘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원한에 부어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너희 안에 사랑으로 거하기를 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난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자기도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까 봐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죠. 부활한 주님이 쓱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은 쫓겨나고 주님의 영으로 인해서 담력, 죽음의 공포도 밟아버리고
지옥의 심판의 두려움도 밟아버리고 그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분의 안수집사님, 한 분의 권사님, 이분들은 정말로 권사님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안수집사님도 정말로 젠틀하고 기도도 잘하시고. 네. 그런데 이 안수집사님은 폐암에 걸렸어요. 이 권사님은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려서 이제 당신 얼마 못 삽니다 하니까는 사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가니까는 얼굴이 시커멓고 눈빛도 초점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러면서 저를 약 제가 그때 전도사시더라고요. 전사님 나 좀 살려달라. 나 죽기 싫다. 무섭다. 그래서 보혈피를 뿌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 이제 얼굴이 좀 밝아져. 눈빛이 돌아. 이런 과정들 몇 차례 겪고 난 다음에 어느 날은 제가 진실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예수 영접. 그런데 정말로 뼈에다가 가죽만 입혀놨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저를 사용하는 것이죠. 정말로 밤이고 낮이고 단 1분을 길게 잠을 못 자는 거.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럼 제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은 훅 자요. 병간하는 권사님도 눈가에가 까맣게 입술은 다 터지고 말라버려. 이들은 가다는 자기가 죽겠대요. 어느 날은 제발 교회 가서 1시간만 좀 기도하고 오겠다 하더니 2시간이 넘도록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거듭난 게 그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 그전엔 저만 가면은 또 아내에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좀 와서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연락해서 나도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일주일에 한 번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십시다. 그걸 못 견디고 해서 중간에 또 연락 와서 가죠.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눈물을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나 이제 두렵지 않다고. 눈만 감으면 천국이 보인다고. 그러나 단 1년만 더 살게 하시면은 내가 그동안 못한 거 전도, 내 친구들, 교회 다니나 나 같은 친구들, 이름만 무늬만 글돈인들이지 거듭나지 못한 친구도 많고 아직 주 밖에 있는 형제들도 많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1년만 살게 달라고. 그래서 제가 1년만 살게 달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살리셨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전도했어. 하늘의 멸관에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분의 소원대로 딱 그 추석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 다음에 추석날 돌아가셨어요. 뭐 권사님 이야기 또 계속하면 길어지는데 이분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못할 정도로 공포심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와달라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가야 되니까 뭐 신방대원 잘 수 없고 또 여자 권사님이 혼자 갈 수도 없고 우리 사모님 모시고 갔잖아요. 아니 걔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한참 동안 또 이제 걔들 치우느라고 한 방으로 뭐하고 계집에 넣느라고 시간을 보냈죠. 아무튼 이분이 그러는데 자기 영혼을 마귀가 찢어갈란다. 이분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제가 안수 집사님 경험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간세 축사를 하고 보혈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을 돌아오고 평안해져. 이제 안 보인다. 그런 영들이 안 보인다. 그리고 돌아오고 또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어느 날 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때서 거듭난 것 같은. 그분도 한 1년 정도 사시다가 우리 부교육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축복한 가운데서 자기 간증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난 멀리 이제 주님 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친한 분들 다 오시라게 하자고 마지막 인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떠나가셨어요. 두려움이에요. 부활한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니까 얼굴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달라지. 영적 천재라는 것이죠. 부활한 주님의 영을 만나야 이런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고 지옥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공포, 사실은 제일 큰 공포가 지옥에 대한 공포예요. 에이, 뭐 다 가는 사람 많은데 혼자 간다 모르지만 지옥 갈 동무도 많은데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뭐 지옥이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지옥이 있을까? 이러면서 간이 배밖에 나온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죽음 직전에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마귀가 보이고 지옥이 느껴지고 그러면은요 완전히 그 공포심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가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영이 임하면은 완전히 달라져. 그 영혼이 빠져나간 시신도 달라요. 평안하고 잠자는 것. 얼굴에 그처럼 뭐 주근깨라든지 검은 버섯 같은 것도 다 그렇죠. 그런데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은 얼굴도 프리딩딩하고 일그지 않고 살아오면서 다쳤던 멍도 다 드러나고 온몸이 막 등나무 덩굴에 감고 있는 것처럼 시신도 달라. 시신도.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 시신도 다르더라고요. 시신.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충만하시며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을 이기는 것은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떨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돌아야 그 생명과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살리는 영인 영은 유근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 66권 몇 장이죠? 1189장? 몇 절이죠? 31,171절.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 그것이 곧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영으로 받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로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영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간절함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전심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시냇을 찾는 그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 눈빛이 어떠겠어요? 간절함이 어떠겠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할 때 그 말씀들이 마음에 떨어졌어. 영과 생명이 되고 그럴 때 마음 돼서 주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주님의 사랑이 커지려면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고 주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이 계속해서 더 많아져야 된다. 더 풍성해진다. 더 충만해진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우리의 필요가 더해집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마음을 더 의를 말씀이 내 심령에서 주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과 세상적인 것, 가치관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곧 영이고 생명. 지식의 말씀은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살려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것은 육적인 말씀, 이성적인 말씀, 지식에 끝나는 상식에 머무는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지 못한다. 두려움의 영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미움과 다툼과 원수에 속한 영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 읽은 말씀들, 들은 말씀들이, 배운 말씀들이 다 영과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오늘 또 성령과 주님의 권능, 말씀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텔레이, 아가페, 엑소, 발레이, 톤, 포보. 포보수가 두려움. 이 두려움의 영, 발레이, 캐스트, 엑소는 아웃. 두려움의 영을 묶어놓고 다스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쫓아낸다는 것이죠. 이 건물 이쪽에서 저쪽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밖으로 쫓아간다. 엑소, 발레이. 여러분 마음과 뜻과 생각과 육체에서 아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예 어디래요? 불못지요.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밭질로. 그 전에 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기도하는데 그분을 괴롭히는 영적 세력이 밧줄로 꽁꽁 묶여져서 주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니까 탁 던지는데 어딘지 모를 정도로 제가 해석할 때 지옥불로 던졌다. 성령의 밧줄을 묶어서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가족들과 삶에 따른 직장과 사업터 학생들 학업 안에 두려움의 영들이 다 묶였어. 정말 엑소, 발레 지옥불로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이 335 공식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 이제 면회 시골교회에 부임해 오셨어요. 정말로 이 지역을 복음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젊은 전도사님이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순서니까 어린이들에게 먼저 접근해서 전도. 얘들아 잠깐만 사탕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걸 먹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떨망떨망 눈을 뜨고 애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나중에 아멘 하면 돼. 그러면서 정성껏 기도해 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 했죠. 그러다가 한 아이를 가리키면서 너는 특별히 기도해 주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애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막 눈물이 자주 나고 신령한 꿈을 꾸고 그래서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같이 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교회를 안 가는 것이죠. 같이 가자고 해요. 몇 달 후에 한 친구가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가 딸이 교회 다니니까 가지 못하게 했죠. 욕을 하고 그래도 가니까 매를 때리고 종아리가 시퍼렇게 먹는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가야지. 엄마 그렇게 꾸중을 하고 매를 때렸는데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워낙 크니까 계속 교회. 그러니까 엄마도 지쳐가지고 이제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그 경험과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를 이루고 믿음을 지키니까 늘 그 자매는 지금 50대가 됐습니다마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증거들이 나타나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돼요. 그 남편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태를 당하고 하는데 오히려 승진하게 되고 스카웃을 당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 기도하면 잘 돼가지고 그분은 지금 말하면 전문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대우에 비해서 그 쟁쟁한 스카이 대학 출신들을 같이 경쟁해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아내의 기도라.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맞고 욕설을 듣고 두려움의 공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 만물을 인생들에서 만들어주시는 준비하신 사랑이고 베푸신 사랑이에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사단마귀에서 구원하고 영생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이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뭘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큰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그런데 성경은 나를 사랑한 자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크고 온 바다보다도 더 깊고 넓은데 그 많은 사랑, 큰 사랑을 누리는 것은 내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향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 사랑은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내 영혼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를 계속 심고 있죠.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어야 거듭습니다. 영적인 걸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를 걷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환경,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여러분 좁쌀 이야기했죠. 좁쌀 하나를 심으면은 2대가 더 나와가지고 3대. 그러니까 한 대 이삭은 25,000개. 3배면 75,000개. 한 개를 심었더니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75,000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늘 정성과 늘 믿음. 저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건강하고 더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나눠줘도 창고에 가득할 정도 그런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너무나 인색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더 큽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손손들 가운데서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는 기업가도 나오고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 시대 때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응급으로 실려갔다. 응급. 비어. 그래서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다루고 산소호흡기 의지에서 숨을 쉽니다. 그럼 다행히 회복이 빨라서 하루 만에 산소호흡기를 뗐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병원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자가격리를 하는데 집에서.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려면 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코로나 병원 입원하면 입원비 내나요? 안 냅니까? 근데 프랑스는 내나 봐요. 근데 계산서 보니까 50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누가 계산했는데 560만 원. 24시간 산소호흡기를 대고 병원에 응급실에 있었는데 560만 나온 거. 이 계산서를 붙들고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옆에 병원 관계자나 의사가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할아버지 너무 병원비가 부담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계산서를 보면서 하루 24시간 산소를 마셨는데 50만 프랑, 50만. 그런데 나는 지금 93세, 만 93세니 93년 동안 살면서 산소를 마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산소, 공기값을 청구한 적도 없고 한 푼도 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크게 느껴져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 그러자 그거에 감격돼서 의사도 울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기도 햇빛도 다 절대적으로 사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들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죠.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까? 공기 마시면서 햇빛 쬐면서 바람을 시원하다 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인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살을 먹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성령 안에서 보혈을 마시고 오늘 영의 양식도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내가 보답할까요?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 더 귀하고 값지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다 값없이 마시고 있어요. 값없이 취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 감격을 하고 그 감격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이 충만해서 제발 내 사랑 좀, 하나님 사랑 좀 받아가라고, 넘쳐나 터질 것 같다고 좀 빼가라고, 당신도 좀 받으세요, 당신도 받으세요. 넘치는 사랑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투립의 영들과 영역한 시인과 모든 악한 영의 쓰레기들은 성령의 불로 소각되고 성령의 밧줄에 묶여서 무적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